네, 곧 비울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전주사를 정말 친절한 교회 같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시고 저희를 위해 오래 참으시고 저희들을 늘 돌보아 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전에 왔사오니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복들을 세어 주님을 칭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희들이 하나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세어서 주님께 다시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신 복들을 세어볼 때 저희들이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받은 그 기쁨을 만천하에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이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이름 적으라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사도신경. 네, 오늘 우리 김성근 집사님 안 계시면 우리 예배가 산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하고 저가 번갈아 가면서 순서를 계속 바꾸고 있는데 네, 사도신경 우리 다 같이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교사님과 전체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사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전에 불러 모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 세상을 살고 있음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주님을 전해서 배울 때마다 또 주님께 찬양을 부를 때마다 우리들이 깨달아 합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뿐만 아니라 육체의 생명도 또 온 우주의 모든 것들도 운행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진리들을 저희들이 잠시 밀어놓고 저희들의 앞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에 매여서 주님께서 왕 되신 것,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것,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성령님 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저희들 정말 주님께서 왕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좋은 교회 또 서로를 주셨으니 우리가 지체들이 서로 어려울 때마다 서로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에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이 일어나고 힘받고 또 사랑받아서 정말 다시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서로에게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끌고 계시다는 증언들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위로를 나누기보다는 하늘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형제 자매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생명을 보고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방법을 통해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성경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백성이 천둥소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듣고 산의 연기를 보았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얼찍이 물러섰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네, 오늘 갑자기 그동안의 말씀 계속 나누고 하고 좀 동떨어진 말씀을 좀 들고 온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령을 따르는 구체적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분별하는 삶 중에 오늘은 시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 어떻게 보면 답까지 써놨는데 시험은 질문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험, 시험 들었다는 말 참 많이 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말을 뭐라고 쓸까요? 시험 들었다의 세상적 언어 뭔가요? 삐졌어? 아니면 화났어? 정말 힘들어? 나한테 지금 고난 바로 그거예요. 네, 도구 빡 히트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말을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데요. 네, 현실의 언어죠. 네, 우리가 주기도문 계속 외우는데 주기도문에도 뭐가 있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말이 있죠, 그죠? 심지어 이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늘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누가 시험에 가장 많이 들게 하는지를 보니까요. 제 생활 바운더리에서는 교역자들이 가장 시험에 많이 들게 하는 주 범인으로 보여집니다. 주변에는 교역자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막 흔들려서 이제 뭔가 터덜어 놓으려고 오면 위로한답시고 막 하다가 결국은 꼭 입 바른 소리 해가지고 열받아서 돌아가게 하는 특기가 있는 분들이 바로 이런 교육자들이죠. 네, 내 편이 되어주고 그래서 함께 싸워주길 원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마음을 잘 이해해주게 해주고 그러다 보면 자기 어느샌가 풀려서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꼭 그 순간에 그 소리를 해야 되냐? 잘난 척도 정도껏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갖기 딱 일수죠. 네. 이것은 뭐 단순히 뭐 교역자라서 하는 실수라기보다는 남편으로서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내에게 자주 듣는 그 불만 불평이기도 합니다. 즉 이 시험 든 사람들은 이제 그 마음을 좀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 마음을 감싸주면 자기의 이성이 돌아오고 제정신을 갖게 됐을 때 알아서 어련히 잘할까. 그런데 그거를 그때 꼭 바른 말을 해서 네 잘난 척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들게 만든 사람들이 주로 이제 교육자들 중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평화를 얻고 이성으로 돌아오면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던가요? 그렇게 판단하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들었던 원인들이 잘 사라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감정이 힘들 때, 시험이 들었을 때 바른 말이 아니고 감정이 평온하고 이성적일 때는 바른 말이 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도 되게 많이 이게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괴로워서 미워서 죽게 생겼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보면 뭐 심하게 말하면 죽여도 시원치 않는 분노에 휘말릴 때 마침 펴서 읽은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거면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언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제정신일 때? 나의 마음이 평온할 때? 다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감정이 힘들 때,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못 따르던 사람이 감정이 평온하고 이성적일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편하게 대답들 해보시죠. 네? 가능한가요? 질문이 좀 어려워서. 질문이 어려워요? 네. 나 화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못 따르겠는데 그러면은 화가 안 났을 때는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네. 여러분들도 훌륭하십니다. 대답은 노입니다. 노.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진짜 감정이 이럴 때는 못 따르다가 감정이 괜찮아져서
따를 수 있다고 칩시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건가요? 내가 상황이 되었을 때 따를 수 있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가요? 네. 이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볼 때 이것은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순종은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힘들 때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진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나면 지금 잠깐 지금 흥분한 상태니까 좀 이따 오세요. 그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뭐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예예요. 나의 상황에 따라 이럴 때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상황이 시험인지 아니면 평안인지 본인이 정합니다. 내가 기분이 나쁜 포인트에 오면 이건 시험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은 포인트에 오면 이건 평안이에요. 이런 우리의 판단이 어떤 그 오류를 낳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생기면 복이고 돈이 없어지면 저주가 되잖아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해결도 내가 정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달라고 답을 정해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편입니다. 평안한 상태를 위한 조건도 본인이 정합니다. 이게 해결돼야 내가 평안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주장하는 기도를 하곤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표정을 보니까 너만 그래 그런 느낌인데요. 여러분은 전혀 안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다면 제가 설교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제 설교를 짧게 하시려면 빨리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표시에서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네. 네. 자 그럼 다시 이제 시험이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자 시험을 대할 때 무조건 고난을 당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꼭 한 번쯤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인가?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인가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보통 성경의 temptation으로 영어에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주는 시험들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은 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테스트로 되어 있어요. 테스트 앤 트레이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뭘 목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건강하게 하는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전자이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멸망을 피해갈 방법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죠. 또 후자이면 그래도 조금 평안합니다. 왜 평안하냐면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면 결국은 성장을 얻을 것이고 이 시험에 실패해도 멸망은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는 안전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소망이 좀 생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은 불안보다 기대가 더 큰가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알고 시험을 자꾸 분리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주는 시험인가 보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의 일상 대화 간에서도 이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야. 이겨내야 돼.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나 보다. 잘 이겨내면 우리는 성장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곤 하는데요. 그런데 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욥하고 예수님의 시험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어떤 시험을 당했나요? 자기 재산 다 없어지고 가족 다 죽고 자기는 막 무슨 욕창에 막 병을 몹쓸 병까지 얻는 시험을 당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마귀가 하나님께 가서 쟤 좀 시험해도 될까요?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건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예수님의 시험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고 가세요? 광야로 이끌고 가서 사단에게 시험받게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가요? 마귀가 주시는 시험인가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이건 뭘까요? 자, 시험은 마귀의 시험인가? 하나님의 시험인가? 네? 대답 한번. 공동 합작. 공동 합작. 근데 누가 봐도 공동 합작이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공동 합작입니다. 네, 이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동 합작이라기보다는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결정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마귀의 시험인가 하나님의 시험인가 우리의 분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은. 그 대신 뭘 알려주는 거냐면, 시험은 당신이 누구인가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가? 당신의 중심은 무엇인가? 당신은 누구의 자녀인가? 당신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대답에 따라 시험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멸망이냐? 아니면 성장하고 거룩으로 향한 예수를 닮아가는 길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당신의 주인이 당신이라면,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돈이라면, 내가 겪고 있는 시험으로 인해 멸망으로 이르는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단련하여 온전한 순금, 정금이 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자신의 아들, 딸 삼으신 이 자녀들에게 계명을 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막 천둥 소리 같은 게 나오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천둥 소리, 번개, 나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려고 나타나는 것이,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법을 주시는 것이 죽을 정도의 두려움을 유발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18절, 19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백성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시험이에요. 아니, 바꿔 말하면 시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면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 시험 등으로 다가왔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를 멸망시키고자 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고자 함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아니면 멸망을 위해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심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그 심판이 멸망이냐 아니면 구원이냐를 나누시겠지만,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심판은 이미 우리에게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를 지옥으로 향하게 하는 아주 무서운 멸망의 선언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이며 마귀에게 허락하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설사 마귀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귀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을지라도, 그래서 마귀가 전력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무슨 짓을 다 할지라도 결국 그 시험은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것 자체가 여러분 시험입니다. 우리가 요즘 매일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가래는 나와야 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말씀 읽고 여러분 삶을 딱 시작하다 보면 그 말씀과 연관된 선택의 기로 앞에 설 때가 여러분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소망이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실 시험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이 내가 성장하지만 나의 능력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봐도 정말 때려 죽어도 시원치 않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그 분노의 순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신다면 그보다 큰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드디어 복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드라마에서 나를 어떻게 망하게 한 사람을 어떻게 복수하려고 내가 막 해서 드디어 내가 그 사람을 경제적으로든 뭐든 누를 수 있는 자리에 딱 올라가서 복수를 할 수 있는 그 순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규야 말씀을 선택해야 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시험으로 고민하기 전에 뭘 요구하는 걸까요? 성규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너가 아무리 죄인 데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시험으로 고민하기 전에 당신이 누구인가 기억하라는 요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요구를 외면하고 복수를 선택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라는 요구로 여러분들이 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시험은 질문입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주보에 신명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주보를 한번 펼쳐보시고 네, 여기 없습니다. 주보를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광야를 지나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훈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 주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붙은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여러분, 이 문장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이 왜 당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은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도구예요. 시험은 당신이 누구인가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시험에 드신 분이 계십니까?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괴로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덮고 있습니까? 너무나 슬퍼서 정상적 삶을 이어가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삶이 이렇게 의미 없고 허무할 수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 의미 없는 삶을 사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 어려움들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한다면 그 시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훈련이 될 것이며 우리에게 이 시험 후에 얻을 예수 닮은 모습을 기대하는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10장 24절 26절을 같이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보호해 주시어서 당신들에게 평안을 주시리입니다. 제가 화요일날 강도사 인원을 받았습니다. 강도사 인원을 받았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월화 교육을 마치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교역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리하셨는데 바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들 여러분들이, 우리 모험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거의 보셔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시험을 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수십 번 하루에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이라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군가?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 나를 지켜주시지. 나를 언제나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우리를 고이 보시고 평화 주기를 원하시지.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지어주셨지.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지.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지금까지 나를 불안케 만드는 것, 나를 공허하게 하는 것, 나를 분노하게 하는 것, 그 모든 시험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늘 세상의 풍조를 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지 나를 멸망시킬 것인지 나를 성장시킬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 아니라 이 시험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인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이 모든 시험들 앞에서 나의 해결책을 주님께 요구했던 분들을 주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한 주님의 자녀로서 이 시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그 말씀을 통해서도 이 모든 시험이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알게 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어떻게 해결하여 내가 평안을 얻는가를 찾주시옵소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너무나도 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자녀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저희들이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희들이 정확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동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수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정말 깊은 바다처럼 나를 평온케 하시는 주님과 그 사랑 위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늘 인자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그 사랑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물질을 받지
나의 창조주 되십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만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모든 호흡 속에서도 이 찬양이 멈추지 않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랑 속에서도 그 시험의 질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라고 말하며 그 사랑 위에 우뚝 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가 너무 많아서 넘어갔네요. 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예수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네. 우리가 먹는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 읽기 21차 마쳤습니다. 26차, 27차 가시는 분들 보시고 이렇게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왜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1일차이신 분들 아직 있어요. 힘을 내시고요. 네. 용기 잃지 마시고 21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네. 2일차 하신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기억을 하시네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교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읽으신지 제가 매일 봅니다. 2일차 네, 2일차시고 1일차 뒤에 한 분 계세요. 계십니다. 네, 그래서 힘내시고 여러분 말씀 읽는 삶을 우리의 좀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잘 자리 잡으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고 그것을 통해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잘 이겨낼 수 있겠어요. 성비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지금도 사랑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막 떠오르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딱 맞춰서 우리 달빛마을 오셔서 우리 교회 이 작은 교회도 오셔서 섬겨주시는데요. 네, 그래도 거의 뭐 유튜브 뭐 이렇게 몇백만 뷰, 몇십만 뷰 나오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감사한 발걸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주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오시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꾸밀지 이따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그래서 돌아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제 휴일을 갔죠. 그날 예수님 돌아가신 날, 이제 주일날 부활하시는데 그래서 그 돌아가시는 그 금요일 전까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재판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그런 고난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에 좀 동참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의지하는 거 하나님 말고 정말 많이 의지하는 거 하나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번 금식해 보시면 어떨까 오늘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걸 내려놓고 예수님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 한번 가지면 어떨까 한번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것 지금 제 머릿속에 이렇게 위에 이렇게 막 떠오르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그거 바로 그거예요. 춤이 바로 그거 알았죠? 네, 지금 다 보여요. 다 보이죠. 그건 바로 그거예요. 네. 그 미국에 올라내려 가는 그거. 그런 거 여러분 제가 지금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늘 기도하는 것 영적, 육체적 건강하면서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훈자매님 기침을 지금 거의 지금 2달 더 돼? 4달이 됐나요? 죄송해요. 벌써 시간이 4달 기침하면 진짜 고통스러워 어떻게 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우리 그 하나님 능력을 찬양하는 시간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픈 걸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공허한 분들 많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께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성규일까요? 김성규일까요? 네. 저랑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신 분, 이번에 형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어떻게 저렇게 많이 잘라서 보여주실 아니, 생각을. 근데 제 컴퓨터에서는 잘 나오는데 이 TV로 트니까 이게 이렇게 다 짧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선사해줘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그럴까? 각도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감사하게도 우리 뮤지컬 스타 원원님께서 노래 한곡 해주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어제 너무 울었잖아요. 혼자 부르는 부분에서 어제 외로- 울었던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죠? 어제 감정 근데 연기가 엊그제도 울었단 말이에요. 어제 감정 연기가 완전 좀 폭발했어요. 어제는. 폭발의 장본인이잖아요. 아직 그럴 연령은 아닌데. 아 근데 그니까 좀 남편이 꺼야 돼요. 녹음하는데.